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내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육신의 병까지 치유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해방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또 우리 생각, 마음속에 지금도 불신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기도하는 5가지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요. 경제의 힘도 필요해요. 또 우리는 동역자, 우리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힘은 뭘까요? 어떤 힘이 있어야 그런 힘이 따라올까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사역을 가는데 건강한 사람은 간병하고 환자는 간병인을 통해서 도움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그 환자실에 이 간병인이 자꾸 회방을 해요. 지금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둥, 오시면 안 된다는 둥, 나가라는 둥. 그런데 그 병실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오기를 기다려.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손을 붙잡고 흔들고 들어가고 싶은데 입구부터 못 들어가게 막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분은 간병인이야.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몸을 가누지 못해요. 아예 그 뇌성마비 장애처럼 몸이 다 돌아가 있는 분이요. 손도 다 돌아가 있고 다리도 다 구부러져 있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가면 그분은 늘 기다려요. 꼭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고 머리맡에는 라디오에서 늘 방송 듣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꼭 이번에 가시면 502호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분을 조금 만나보세요.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족은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 토요일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는데 기도받을 수 있다고 기도받으시겠냐고. 그런데 목사님은 당신이 기도받는다고 허락을 해야 받으시는 분이니까 받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오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도.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연결됐어요.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간병인이 그 수레에다 끌고 물리치료실 가는 거예요. 끌고 물리치료실 가마. 그 물리치료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강합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하고 몸도 다 구부러지고 몸도 불편한 사람이 단시간은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가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분이 다 만나게 하셔. 그분 통해서 몇 사람 만났다니까. 지금 그분 때문에 진짜 말씀 듣고 사모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전혀 불신자인데.
저는요, 진짜 건강은 육신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 건강이 아니고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내가 세상 것이 잘 되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은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사람 살리는 게 성공자예요. 그런 사람이 가지면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리겠어요. 저를 우리 같이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네시모처럼 바울 만나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인생이 모르면 인생 가치 없이 살아요. 무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무익한 인생이 되면 분명히 유익한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나를 넘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인생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나갔습니까? 나간 것도 아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이 진짜 무지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그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기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구제하고 봉사하면 최고 인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막 교회도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그게 최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성경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40년에 앉은 매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금을 줬겠어요. 거기다 업어다 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니까 진짜 회복되니까 이제는 구제받는 사람이 아니요. 남에게 봉사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일어나 남을 구제할 수 있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수준이 늘 구제나 받고 봉사받는 봉사나 도움이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남 구제하고 남도 남에게 봉사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비밀이 뭐겠어요? 그 비밀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형제들이 쭉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요 중심이지. 우리 인생이 껍데기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요. 옷을 잘 입으니까 저 사람이 엘리트, 공부를 많이 하니까 엘리트, 좋은 차 다니고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좋은 집 가지면 엘리트. 그건 세상 기준이죠. 성경 그렇게 기준하지 않아요. 외모로 기준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진 거 놓고
배운 건 없어도 그 중심이 정말 바로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졌느냐, 그게 여러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말씀이 담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중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중심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딱 된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수준이 진짜 말씀 아닌 다른 것은요,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나 절대로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 내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중심되고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아니니까 흔들리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갖고 복음 가졌다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 세상은 전부 속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게 전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려 버려. 현실 문제는 문제죠. 현실이니까. 근데 내 중심이 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안 되면 현실에서 흔들려 버려요. 속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지나가는 거요. 일부분이요. 한 점이요. 근데 그거 하나에 인생이 흔들려 버려. 인생을 포기해 버려.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한마디 듣고 하나 보고 그 본 거 하나에 들은 거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중심이 안 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귀중한 인생인데 하늘신 인생, 이 축복된 인생을 왜 우리가 그 하나에 왜 인생을 포기하고 왜 인생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핑계가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결국 내 자신 속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내가 기준을 잡은 게 없어요. 이걸 전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기준을 붙잡고 해야 되지 기준이 안 됐는데 되겠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기준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안에 주가 계시다 이 말이. 옛날에는 내가 몰라서 내 주인이 사람이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사단이 주인돼 살았지만은 이제는 난 바꿨다. 구원받는 순간 그가 아니다. 바꿨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다.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기준이 되어야 안 속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단 하루라도 멋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의미 있게 사시고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현실 세상에서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리고 힘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인생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고요. 비밀은 숨겨진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현실이 어려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우리 이미 봤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숨겨놓으셨느냐? 세상 속에 문제 속에 사람 속에 모두 숨겨놓으셨어요.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진짜 찾았느냐 발견했느냐. 근데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그 비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졌느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황금만능주의라고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살아간다고.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아. 그게 힘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그보다 더 큰 보화가 있어요. 세상 그런 보화, 금 말고 하나님이 감춰준 보화, 그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뭐 걸렸어.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했어. 얼마나 그 보화가 가치가 있는지 다 자기 거 팔아. 다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잖아요. 다 팔아도 이익이 되더라요. 다 팔아도 손해볼 게 없어. 보화를 발견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으니 이거 발견하면 다 팔아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충분해요. 모든 것이요. 얼만큼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감춰진 보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모든 문제 해결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어도 자기 하나 암을 고치지 못해서 암으로 죽는데. 마릴린 monroe가 돈이 없어서 자살했습니까?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자살했습니까? 세상은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게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충분한 분이요.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딱 담아둔 게 나는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보화가 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겨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질그릇이 좋아도 그 속에 더러운 거 담기면 가치가 없어요.
좀 질그릇이 좀 못생겼어도 진짜 보화가 담겨지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가치가 있어요? 외모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에 그리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요, 그 능력은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비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가지면 다 살려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신 치유 사역을 하니까 그 시달리는 사람을 나한테 잘 붙여줘.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그 간사가 목사님, 지금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유 목사님한테 자기 병원에서 끊어달라고 자꾸 비서실장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 정신치유 팀장한테 좀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시달려도 내가 시달리지. 여러분 진짜 그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그 말하고 싶잖아요. 자기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같이 돌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의 능력은 상관없어요. 계속 얘기해도 들을 수 있어. 어제도 한 시간 이상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내 안에 그리도 때문에 그 견딜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능력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참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다른 것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다른 것 쫓지 말고 다른 것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지식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 속에 숨겨놓은 비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지난 시간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미 너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이 오셨는데 그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로 내가 세워져서 이제는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세워져 굳건한 믿음 가지고 감사함이 넘쳐서 이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셔야 돼. 근데 이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제도 질문하는 분은 구원받는 순간 감사가 나옵니까? 구원받고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애매모호한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걸 내가 다 쫓아간 것 같다는 속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알겠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속으로 감사하는지 입으로 감사 진짜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감사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속에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즉시 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 지나면서 정말 감사구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유치원 가가지고 어머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어버이날 감사하라니까 감사하지. 철라에 감사해요. 그게 다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그거에 감사하라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내가 시간표가 돼야 그 말씀 따라가고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물 줘야 뿌리 내리지. 안 그래요? 물을 줘야 나무는 물 줘야 뿌리 내리는 거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뿌리가 내지면 견고하게 돼 있고 진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이후에 이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로 들어와가지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네가 주로 그것을 받았고 이제는 그것이 너에게 뿌리 내려서 너희가 이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교훈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꾸 가르쳐서 이제는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가르침을 받다가 깨닫는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 듣자마자 결론 났다, 다 끝났다 그랬습니까? 나도 그러지 않았다 그랬어요. 복음은 끝 그랬는데 어제 핵심 때 복음은 끝 그랬는데 목사님 복음 듣고 끝 했습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끝소리 많이 들었어요. 끝났다, 다 끝났다. 근데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증하고 그랬다니까. 그럼 십자가를 몰라서 그냥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맨날 그리면 끝났다. 다 이뤘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난 안 끝났어. 근데 어느 날 다 끝났구나 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 저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막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 시간에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곡식 거둘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전도자가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하지. 그게 안 돼 봐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번 화요 집회 갔다가 그냥 저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전에 그 병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촬영하죠. 사진 촬영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막 중직자도 되고 막 교회 사모님도 됐고 그냥 이런
제자들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얼마나 그때는 완전 막 그냥 불신자 데려다가 영접 간증시키고 말이요. 그 말씀 운동은 몰래 도망다니고 도망갈 때 나한테 들키기도 하고 막 기둥 뒤에 이렇게 숨었다가 가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런데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이 복음으로 완전 들어가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합니까? 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우리 교회상 가니까 여기 완전 불신자였던 분들이 복음 듣고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철학, 헛된 속임수, 그때 스토아 철학. 그때요, 이 교회 안에 이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자, 그죠? 또 무슨 이런 이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이거 가지고 또 건드리고, 심지어는 어디는 천사 숭배해야 된다. 천사 숭배를 가지고 또 건들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건 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그거 따르지 마. 속지 마라 이 말이요. 너희가 붙잡은 그리도 붙잡고 있어. 속지 마. 그거 붙잡고 있으면 돼. 그거 믿고 있으면 돼. 그거 뿌리 내리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그냥 붙잡고 계세요. 안 돼도 또 붙잡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른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어쩌면요 세상에는 참 복음 가지면 꼭 들어와서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철학 가지고 자꾸 이게 확 헷갈리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이 능력 있을까요? 죄 문제 해결하는 능력 있어요? 사단 권세 꺾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지옥을 가지 못하게 하는 능력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그 능력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버드 나와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필요한 거지만 초등학문이요. 여러분 빌보 3장 1절 6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자기 학문이 대단하지만 내가 그대로 아니까 그것은 초등학문이요. 그런 세상 지식은요, 그거는 배설물이요. 왜 배설물이냐? 왜 초등학문이냐?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육신을 입었지만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14장 1절부터 6절에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도마가 얘기 듣고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봤다. 그렇죠?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예수님 육신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제대로 고백한 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나 에레미야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그분과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됐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와 나무가 함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겉으로는 육신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지만 그 노예로 일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잘 됩니까? 막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디발 본 것은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요. 요셉을 보면 노예지요. 넌 내 노예, 내 종이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그걸 보는 게 아니요, 요셉을 보는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바로가 요셉을 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정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살리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가서 뭐 말을 하고 뭐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참전도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에게 증거되는 게, 그게 참전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지려면 내게 없어야 되지. 내 거 없어야지. 내 거 있으면 내 거는 능력 없어요. 내 거 있으니까 자랑하지. 그렇잖아. 내 거 있으니까 자랑하지. 바울처럼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자랑할 거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성이 현장에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은 진짜 축복이시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미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도 말씀하셔.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지처럼 말하면 몸을 통제하는 게 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머리를 통해서 몸이 통제되는 거 아닙니까? 팔이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란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 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당시에 천사의 계급이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천사의 계급을 얘기했어요. 천사 숭배자들이.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천사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천사가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요. 아들과 종은 다르다. 맞죠?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요, 천사보다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요.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이요, 우리는. 왜냐? 천사는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딸도 있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의 하늘 땅의 모든 정사 권세를 움직이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천사도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근데 네가 어찌 속아가지고 자꾸 그리스도 빠지고 천사를 숭배하라고 그런 소리를 듣느냐?
정신 차려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 헛된 소리 듣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람이 모르면 자꾸 그런 속임수 사람의 말에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예수는 누구?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곧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체험이에요. 그걸 누리고 사셔야지. 우린 지식만 있지 그게 내 삶에 누림이 안 돼. 체험이 되고 누림이 안 되는 것은 머리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합니까? 진짜 보화 아닙니까? 진짜 보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소리 듣겠어요? 그러니까 또 할례 가지고 또 건드려. 여러분, 할례는 직구 말하면 세례지요. 근데 할례가 손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물론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제도를 만들었어요.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는 뭐냐? 구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는 그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해. 할례 받은 자의 이스라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어. 유대인 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이스라엘 자랑하는 것, 우리는 할례 받은 거다. 근데 여기 안에는 손할례,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 말고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세례 받잖아요. 세례. 세례가 뭡니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가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세례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의미를 모르면 나는 물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난 물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물세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무할례라도 할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할례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령세례는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이전에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물세례 받기 이전과 물세례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물세례 받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거 있어요? 에? 하기 어떤 사람 달라진 게 있대.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도 주시고, 그게 달라진 겁니까? 그게 전부 속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무할례자가 되어서 이런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내가 성령 세례 받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무할례자였던 내가 이제 이 비밀 속에 들어온 영적인 할례 받고 들어온 이 축복을 받은 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은 틀린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지. 맞지요? 지금 보세요.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뛰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멀면 안 나오지. 우리 교회 멀면은 전도도 안 해. 왜냐? 딴 데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게 만들어준 게 전도지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게 있어요. 뭐가 무력화되었느냐? 율법의 정죄가 무력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율법이요.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이요. 규례요. 성경에서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고 형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정죄받고 형벌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맞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율법은 언제까지? 1.1억이라도 없어진 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그 법조문은 효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법조문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율법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믿지 않는 자는 율법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는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받고 형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말 알지요? 도말은 우리가 페인트가 전부 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또 뭘 칠해요?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게 도말이요. 페인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먼저 쑥 발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싹 발라버려서 도말해버렸어요. 이런데 죄가 다 도말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바른 바람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게 도말이요. 여러분, 그 수정펜 써보셨잖아요. 수정펜. 글씨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수정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그거 다 쓰잖아요. 도말.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지워버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이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없어졌으니까. 법조문이 없어졌어. 의문에 쓴 증서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그걸 싹 없애니 그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력화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겼다. 무엇을 이겼느냐? 죄 권세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겼다.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겼다니까요. 누가 죄를 이겨요? 누가 사단을 이겨요?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이긴 자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셨으니 나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긴 자를 누가 건드려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구 중계 당시에 볼 때는 누가 이길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렇죠? 막 비기고 막 이제 뭐 어떤 때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시간은 다 되면 얼마나 조마하겠어요. 그 조마조마하지. 근데 1분 내로 2골을 넣었어. 2대1로 이겼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녹화를 보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지. 이긴 거 보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는 낙담할 게 없어요. 이긴 거예요. 그게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꽂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붙잡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12가지 문제, 맨날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이겼어요. 이겼어요. 주눅 들지 말고 이기셨어요. 눌리지 말고 이기셨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안 이겼어요. 돈 문제도 많고 자식 문제도 많고 미치겠어요.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좀 믿으셔요. 불신앙이 돼가지고 이겼다는데,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거는 안 믿고 나는 안 이겼어요. 왜? 현실만 보고. 속지 말고요. 이기셨다니까. 그걸 믿으시라니까. 이긴 자는 증거가 와요. 이겼다는 증거가 와요. 그러더니 받은 참 축복이 뭡니까? 저는 축복받았을 때 뭐 세상에 말한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물론 그 축복은 따라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안 됩니까? 자꾸 속아. 저 사람 이렇게 잘 되면 난 안 됩니까? 자꾸 속아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는 거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게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 안 온 순간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와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설교했죠.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복음 있는 사람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다 이렇게 좀 굴곡이 있겠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나온 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축복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 거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저는 간직거리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해. 시간 잡아서 말도 못해. 나는 망했어도 완전히 거꾸로 가는 망한 인생인데,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축복하셔. 근데 목사님 축복받은 그 모습이 그겁니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문제 있는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해요? 난 진짜 믿는다니까. 축복 좀 빌어주셔야 아멘 하시라니까, 같이 좀. 그래, 나도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해. 내가 그게 맞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중심만 바로 되면 돼요. 딱 여러분들 중심만 바로 가지면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 거 보는 거 듣는 거 휘둘리지 마세요. 중심 딱 지키세요. 나 중심은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이요. 나는 오직 말씀이요. 이 중심을 딱 붙잡고 계셔야 돼. 휘둘리지 말고. 어떤 조금 이렇게 조금 갈 수는 있어. 이렇게 하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붙잡아. 중심만 딱 붙잡으면 틀림없이 그 중심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내 혼자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문 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이분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지 않느냐? 왜 만남의 축복이 안 되느냐?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향 끼치는 빛이,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의 빛이 바래지면 구원받는 자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시는데 다른 말에 쏘가서 다른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